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3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으로 좁은 문 좁은 길과 넓은 문 넓은 길을 대조하여 말씀하신 후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경고하시고 이어서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선명한 그림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의 사람들이라는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틈만 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좋은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봅니다. 24절과 26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 역시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멸망에 이른다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주님의 이름을 많이 하는 것도 매일 말씀을 읽는 것도 구원 얻는 그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는 멸망에 이르는 불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피투니아 공부를 시작하다라는 흥미로운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맹추라고 놀림을 받는 암거위 피투니아가 어느 날 우연히 책이라는 물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책을 지니고 다니면서 책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말한 주인집 아저씨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피투니아는 이 책을 집어들고 다니면서 애지중지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책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고 목을 길게 빼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게다가 늘 책을 들고 다니니까 다른 동물들이 피투니아가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알고 이것저것 도움을 요청하고 그때마다 피투니아는 기꺼이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곤란한 문제들 앞에서 피투니아가 내놓은 해답들은 오히려 도움을 요청한 동물들을 더 고통스러운 절망으로 이끄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피투니아는 책을 들고만 다녔지 그 책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 상처를 해결해 준다고 나선 일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힐 뿐이었습니다. 피투니아를 둘러싼 모든 동물들이 결국 피투니아 때문에 더 큰 고통으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피투니아가 깨달았죠. 이제 알았다. 지혜는 날개 밑에 지니고 다닐 수는 없는 거야. 그렇습니다. 책을 집어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 책의 내용처럼 지혜롭지 않습니다. 피투니아가 날개 밑에 책을 끼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을 애지중지하고 매일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불법을 낳고 더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우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 주변 사람들은 더 큰 고통 속으로 이끌고 있을지 모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그 뿌리부터가 좋은 나무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 있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이 그들의 본성으로 내재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기초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허울뿐인 종교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매일 성경 읽기가 오늘 내 하루의 생활과 무관한 습관에 지나지 않는다면 심판의 폭풍 앞에서 붕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기반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이라야 합니다. 이는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며 말씀이 내 속에 아예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사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 속에 말씀이 거주하고 있어서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 말씀이 개입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완전히 스며들어서 시멘트 반죽이 되어 지어진 집은 튼튼하지만 말씀 따로 삶 따로 모래알처럼 따로 노는 존재의 집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말씀과 한 몸으로 반죽이 되지 않는다면 모래알만 잔뜩 쌓아 올린 집의 모형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폭풍 앞에서 처참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기초, 내 삶의 신앙생활의 이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행동 위에 두어야 함을 깊이 깨닫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며 애지중지 여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말씀과 어울려 살며 이 말씀의 향기를 그대로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이 산상수훈의 아름다운 가르침이 묻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